옛날에 어떤 맞벌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도무지 이렇게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맡길 데가 없었어요. 좀 옛날 얘기예요.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래서 어디서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시골에 있는 시댁 시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댁에 맡겨놓고 한 2년 동안 맡겨놨는데 명절에만 가서 잠깐 얼굴 보고 올라왔는데 아이가 또 할머니랑 제법 잘 놀고 있어서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어서 아이를 데려와서 이제 키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얼마만큼 컸나 또 할머니가 무슨 교육을 시켰나 궁금해서 그림 동화책을 하나 꺼내서 이렇게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가 마침 있길래 토끼를 보고 이것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택갱이. 그래서 엄마 깜짝 놀라서 그래? 그래서 또 놀랐지만 또 다시 다른 걸 묻습니다. 이번에는 염소를 보고 묻습니다. 이것은 뭐야? 그랬더니 염생이. 아니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보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야 그러면? 그랬더니 갱아지.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쩌면 좋아. 누가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할매. 그랬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맡겼으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가 배운 대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경주하라. 믿음을 경주하라. 여러분 믿음이 장목사를 통하여서 배우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의 강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배우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거기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저한테 배운 대로 또 쓰고 저한테 배운 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뭐 제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잘 배우시면 또 여러분 쓸만한 주님의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잘 경주하셔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큰 덩치로 모일 수 없어서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처럼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제 디아스포라라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고요. 뭐 영국, 유럽, 독일 다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아시아에도 흩어져 살고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 놓으셨어요. 가서 복음 전하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1번으로 만나주시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과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 좀 하라고 제사장 나라를 삼았어요. 자, 이해되셨으면 한번 끄덕 한번 해줘 보세요. 되셨죠? 자,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죄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라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나라니까 다리 역할을 해야 돼서 하나님이 어쨌든 다 흩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다 세계 온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여기까지도 이제 교회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에 태어난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겪었어요. 6.25 이후에 보릿고개도 겪고 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 태어난 사람들 보고 좋겠다 니네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좋다고 그럴까요? 먹을 것이 많아서. 근데 옛날에 자기들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서 먹고 소나무 가죽을 벗겨 먹고 막 이렇게 껍질을 벗겨 먹고 나무를 뜯어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 첫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면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요즘 사람 보면서 좋겠다, 먹을 거 많아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좋겠다, 좋은 예배당도 있고 또 목사님도 있고 너희들 뭐 때마다 다 막 이렇게 환경 좋게 해줘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믿기만 잘하면 되잖아. 너희들은 신앙의 자유도 있잖아.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기를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경주라는 거예요. 자, 믿음은 경주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것처럼. 자, 이게 출발선에서 똑같이 10명이 출발했어요. 출발하고 딱 했어요. 그러면 출발을 쫙 하는데 먼저 가는 친구가 있고 늦게 가는 친구가 있고 꼴찌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1등 하는 친구도 있고 10등 하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문제. 자, 1등에서 10등까지 쫙 나왔는데 끝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다 들어갔지만 10등으로 들어간 학생은 10등으로 들어간 학생은 실격인가요? 이렇게 합격인가요? 합격. 자, 다시요. 1등하고 2등하고 3등만 상을 받긴 하지만 10등까지라도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합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완주를 한 거예요. 마라톤을 해서 1등도 있지만 꼴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꼴찌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걸 갖다 완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천국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다 볼게요. 천국에 들어갈 때 믿음이 좋아가지고 상도 받고 열심히 있고 하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뒤에라도 나도 같이 가 해가지고 꼴찌라도 천국 문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1등하는 학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적이 중간이었어도 성적이 뒤에 끝부분에 있었어도 여기서 학교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면 성적은 좀 좋지 않아도 졸업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장이 나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업한 것을 이렇게 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1등만 생각하는데 1등 하지 않아도 졸업을 하게 되면 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인 분들은 알아요. 저 학생이 누가 공부를 잘하나, 누가 중간인가, 누가 꼴찌인가를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부를 이렇게 누가 못하고 싶겠어요. 근데 보편적인 것은 이제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부모의 IQ도 영향을 미치죠. IQ가 많이 좋지 않으면은 그냥 평범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중간쯤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간밖에 못하고 졸업했어요. 이것도 잘한 거라는 거예요. 다만 아예 꼴찌라도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수준에서는 성적이 꼴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뒤에 부분에 놀아요. 그래도 이 학생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졸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합격을 한 것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꼭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 같이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1등이 아니다, 내가 앞에 부분이 상위권이 아니다라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저 성도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까먹는지, 왜 이렇게 기도가 뭘 말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나는 교회 믿음이 안 성장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경주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하냐면 첫 번째, 방해를 제거하고 경주를 하래요. 근데 경주를 하다 보면 방해거리가 찾아오더라고요. 자,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해요. 친구들과 함께. 근데 달리기를 하면 방해거리가 무엇이냐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옆에 가는 친구들도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는 이렇게 같이 가는 이 경쟁자들도 방해거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방해거리가 없어도 나 혼자 가다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또 나 혼자 막 달리다가 숨이 허걱 차가지고 못 달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는데 방해거리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천국에 가면서 막 달려가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본다면 마귀는 우리를 여러 가지로 넘어지게 하고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서 지지 않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떤 방해꾼이 있는가 봅시다. 방해꾼이 있대요. 자, 시작. 아멘.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선배님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앞에 건 수식어라고 하고 뒤에 게 목적어인데 죄를 벗어버리래요.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대요. 자, 뭘 벗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죄를 벗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죄를 벗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벗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번만 벗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믿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라고 하는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우리한테 유전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 때부터 계속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원죄예요. 근데 내가 짓는 죄를 자범죄, 내가 짓는 죄라고 그래요. 내가 짓는 죄가 일단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유전이 된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원래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걸 믿으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자, 내가 어젯밤에 죄 지었어요. 어젯밤에 혈기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짜증내고 화내고 혈기내고 내 맘대로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천국 갈 때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를 벗어버리래요.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잘 인내하고 경주하래요. 자,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런데 인내해야 된대요. 경주할 때 인내해야 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달리기를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안 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막 달리다 보면 그만 달리고 싶단 말이에요. 숨이 차니까. 근데 인내하래요. 조금만 가면 괜찮으니까 인내하래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면 된대요. 포기만 안 하면은 3등을 해도 괜찮고 6등을 해도 괜찮대요. 달리기 하다가 10등을 해도 괜찮대요. 포기만 하고 꼬리까지만 들어가래요. 그것이 인내래요. 꼭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이 찾아오냐면 어차피 난 상 못 받아. 3등 안에 못 들면 상 못 받아. 걸어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운동회 때 달리기 하다가 혹시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몰라요. 달리기를 워낙 못해가지고 뒤에 가는 사람은 어차피 늦었으니까 걸어가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혼나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돼요. 꼬리를 해야 돼요. 꼴찌를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절대 혼날 일이 아닌데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선생님에게 혼나요. 하나님에게 혼나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그건 책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은 그것은 잘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공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에디슨도 이 전구다마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전구다마가 얇은 거 옛날에 붙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요게 나가면 총 나갔다고 그러죠. 그게 떨어지면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필라멘트를 개발하느라고 2,000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에디슨이. 그 실패 속에서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다 보면 다니기 싫어질 때가 있고 속상하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안 들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는 선배들이 꼰대 선배가 너무 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있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나랑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꼰대가 막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도 그런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20년 뒤에 그 자리에 가게 되면 20년 후배하고 나하고 잘 맞을 수 있을까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나랑 이 선배하고 안 맞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젊은 집사님들 잘 생각해봐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생각이 나랑 안 맞아서 왜 저렇게 언니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이 먹어서 진짜 안 그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다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를 잘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졸업장을 주셔요. 졸업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큰 힘이 돼요. 여러분 계속 노력하면요 꼴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노력하면 꼴찌에서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나에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IQ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해도 여기까지 못 갈 수 있어요. 중간밖에 못 가요. 그래도 이것은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 다 알아듣고 막 깨닫고 막 이해를 잘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듣고 까먹고 그래요. 왜 나는 잘 모를까? 나는 들어도 왜 이렇게 졸리기만 할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면은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1등을 해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끝까지 걸어가고 완주를 하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믿음이 좋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처음에 믿음이 약해졌지만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는 건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처음에 믿음이 너무 좋았다가 나중에 믿음이 쭉 떨어지면 안 돼요. 이제 천국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 어르신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믿음이 툭 떨어지면 안 돼요. 이때 믿음이 훨씬 좋아야 돼요. 처음 약해도 괜찮아요. 근데 갈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때는 믿음이 최고로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까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어도 설교 들어도 까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는 모두가 나이 먹으면 몸도 연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지력도 떨어져서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는 게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성공하시고 경주해야 된대요. 경주를 하려면 강해야 된대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 들어봤죠? 왜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강하면 귀신이라도 나타나면 이겨버릴 수 있겠대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죽하면 얼마나 강하면 귀신까지도 잡는 해병대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도 손흥민도 포기를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어도 포기하고 싶고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막 그렇게 들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훈련하고 그래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흥민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현아, 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가 1등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너의 형편과 수지에 맞게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 간에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건강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85세인데도 막 청년처럼 이렇게 건강인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85세인데 건강이 약한 분도 계세요.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공부를 조금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집에 가셔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도 잘하고 남편과 아내와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오늘 기분 나쁘지 않게 집에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식당에서 은혜 싹 쏟아버리고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함정들을 다 추스리고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면서 참아내면은 집에 꼴 보기 싫은 남편도 다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누구든 다 섬길 수 있어요. 동네에 옆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만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잘 따라가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같이 부릅니다.